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서기관들도 데리고 왔죠. 자, 이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듣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뭐 잘못한 적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잘못했던 일, 특별히 가족 안에서도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을 숨겼다가 들통난 적이 있나요? 그게 들통나서 엄마만 아는 게 아니라 아빠도 알고 동생도 알고 뭐 언니도 알고 누나도 알고 이렇게 다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럴 때 거짓말한 건 맞는데 너무 부끄럽잖아요. 너무 수치스럽고 또 거기에다가 누군가 뭐라고 하면은 더 싫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옆에서 막 더 뭐라고 얘기하면은 더 싫죠. 지금 이런 상황에 오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다시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산에 가시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항상 기도하고 가세요. 다시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어딜 가요? 감난산을 가십니다. 그 말은 성령을 의지해서 다시 충전받고 말씀을 전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반드시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가르치고 그날 피곤해서 주무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에 가시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이 감람산은 어떤 곳일까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북적댈까요? 있어도 극소수겠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실수하고 또 어려움에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이 1절 말씀만 봐도 우리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걸 먼저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말씀이 들어가요. 이렇게 기도하고 오신 다음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앉았어요. 예수님이 앉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세요. 주기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오늘 내용의 사건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주로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주로 계속 말씀하셨던 게 어떤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 그죠?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음행한 여인에 대한 사건을 가져오기 전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 어디에 더 관심이 있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가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가르치시더니 이 내용이 이제 가르치셨다고 나오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근데 갑자기 이것도 얼마나 무례합니까?
지금 말하자면 제가 설교하고 있는 중간에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시선을 온통 자기에게 두고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다 끝나고 말하든지 정말 궁금하면 가르치시더니 설교 중에 갑자기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빨리 와서 이거 해야 돼요. 이러고 있으면 이건 큰 죄 아닙니까? 이미 이들의 등장부터 그죠? 지금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어떤 일을 가지고 왔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뭘 했냐면 음행 중 간음이라고 하죠. 또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이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현장에 잡힌 여인이에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예요. 소문만 듣고 여러분 그 모세 율법은 소문이나 아니면 증거가 없이는 절대로 그 사람을 죄를 물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빼박이에요. 빼박. 빼도 박도 못해요. 왜? 그 현장에서 잡아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잔인해요.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성전 밖에 놔뒀으면 몰라요 또. 그죠? 근데 성전에 끌고 들어와서 예배당 한가운데에 세워버린 거예요, 이 여인을. 지금 사건이 그런 거예요.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명씩만 와도 두 명이 와도 뭔가 예배 시간에 들어와도 한 번에 딱 너무 큰 어떤 사건처럼 보이는데 지금 서기관 들고 와 바리새인 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등장만으로도 관심이 다 거기에 쏠려 있어요. 근데 게다가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와요.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뭔가 이 여인이 당당하게 오겠습니까? 당당하게 못 오겠죠. 그리고 옷차림은 뭐 아주 정장한 옷을 입고 있겠어요? 겨우 막 이렇게 걸치고 있고 막 부끄럽게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을 뒤에다 세워둔 것도 아니고 한가운데다가 데리고 와서 세워놔 버리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건 참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누군가 와가지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심이 다 쏠리겠죠, 이쪽으로. 왜 이렇게 데리고 왔을까? 여러분, 왜 데리고 왔을까요? 도대체. 왜 데리고 왔을까? 이유가 뭘까요? 5절 읽어볼까요? 4절, 5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 한참 이렇게 음행한 여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갑자기 누군가 이 간음한 현장을 들은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 거기 가서 직접 그 현장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던 차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야겠다. 내가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한번 내가 물어봐야겠다. 라고 해서 데리고 온 건가요? 이 상황이? 얘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얘들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뭐라고? 돌로 치라고 명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선생님 사실은 율법에 이렇게 간음한 여인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근데 마침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예수님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궁금한 의도로 데리고 온 건가요? 아니죠. 왜 데리고 가실까요? 응? 어떻게 알았어? 찍은 거야? 그러면? 너무 맞췄어요. 바로 뒤에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본다 시험함이로라. 네. 예담이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말할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하는 그 답변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올무를 씌운다고 하죠. 함정을 파놓고 함정에 빠져서 이 사람을 고발하려고 지금 이 사건을 벌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든 집집마다 사람들이 포진해가지고 마치 사람 찾듯이 이 사람은 결혼한 여인인데 다른 남자의 집에 들어가네? 이걸 일일이 다 살펴보고 있을까요? 이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율법학자잖아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뭐 경찰도 아니고 잠복근무도 아니고. 그럼 뭔가 지금 냄새가 나요. 이상해요. 수상해요. 이 여인이 분명히 간음하고 음행한 건 맞아요. 근데 뭔가 이것도 이상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알고 그 현장에서 이 여인을 잡아왔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게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결국 고발하기 위한 시험이거든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래서 꾸며냈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들어냈을 거다. 실제로 그렇게 뭐 했을 거다. 그런데 뭐 정말 그랬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주 불순한 의도가 있죠.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데리고 온 게 아니잖아요. 모세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그걸 알고 있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들이 하면 되지. 거기서 왜 굳이 데리고 오냐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건데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더라도 이건 예수님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모세 율법이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만약 말씀하신다면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차 없구나. 예수님이어도 별 수 없구나. 그냥 다 죽여야 되는구나. 큰 실망감을 주겠죠. 두 번째, 이 당시에는 살인을 누가 할 수 있냐면 로마 황제와 그 밑에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죽여라라고 하면 로마 황제에게 곧바로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럼 반대로 모세 율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어찌 죽여서야 되겠느냐? 살려줘라.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말하면 어디에 걸려요? 하나님의 법, 십계명에 있는 세부세칙.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이것도 유대인 사회 속에서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해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상황은.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럼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시지?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다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모습, 이들이 말하는 이 허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모세는 율법에 말했다고 했죠?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고 명했다고 했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할까요? 이건 정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아주 비겁하고 악한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죠? 그냥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곧대로 보면 진짜 그렇게 이 여인이 잘못했네. 시선이 다 그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죠. 하나씩. 성전에서 갑자기 끼어들어와서 여인을 데리고 왔고 예배를 방해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요한이 아예 기록을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금 했고 근데 이들이 말하는 이 내용조차도 틀렸어요. 왜? 음행은 혼자 합니까? 남자는 어디 있어요? 율법에 둘 다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거기 중에 여자만 쳐 죽여라 이런 말이 나와 있을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여기 나와 있는 건. 자, 우리 신명기 20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이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을 기준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라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10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 시작. 20장 7절이 아닌가요? 7절? 20장 10절이 아닌가요? 제가 잘못 찾아왔나 보네. 이런 경우도 있군요. 신명기 20장 10절이 이상한 얘기네.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 신명기 이게 나올 리가 없는데 레위기예요. 레위기.
이런 거에 참 제가 약해요. 왜 이렇게 신명기라고 써놨는지. 자, 20장, 레위기 2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hun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그 간부가 나오죠. 간부. 가늠한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도 조금 어렵다면 제가 쉬운 번역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바른 성경은 어떤 사람이 남의 아내,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면 그 가늠한 남자와 가늠한 여자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니까 둘 다 죽여야 됩니다. 둘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남자는 대체 어디 간 거예요? 없어요. 왜 남자는 안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틀렸어요, 지금. 그죠?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 남자와 어떤 계략을 꾸몄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늠하게 해가지고. 혹은 이미 그런 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날 찾아갈 테니까 이때 일을 꾸며라.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남자가 없으면 남자를 찾든지 데리고 온 다음에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죠? 나쁜 놈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자, 여러분 이 행동이 뭐예요? 순전히 남자들인 자기들은 다 벗어나고 여자에게 죄를 물을 뿐만 아니라 이 시선이 어떤 시선이에요? 자기들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악한 여자를 봐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태도 자체가 너무 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여기까지만 봐도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6절 전반전까지만 봐도 예수님의 대답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이들의 이 악함을 이해할 수 있죠. 악함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남자는 어디 있냐? 너네 지금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냐? 데리고 와서 예배가 다 끝나고 말해야지. 그리고 그럼 너네는 대체 뭘 했길래 어디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행동으로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자 보세요. 6절 예수께서 다시 요한복음 8장이죠. 8장 6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장면을 보시더니 갑자기 땅에다가 글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글을 쓰십니다. 이게 무슨 글이죠? 글을 막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딱 듣고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저는 대체 한글에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맞이 아니하는 줄 이게 뭐예요? 계속 묻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대답을 재촉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땅에다가 지금 뭐라고 글을 썼는데도 계속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해 보시라고요. 이 여인 어떻게 되는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쓰신 글인 어떤 글인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갖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땅에다 글을 쓰셨잖아요. 이 땅에 쓰신 글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몰라도 돼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서 어떤 글인지 굳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는 예수님이 뭐라고 글을 썼는지 사실은 전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어디로 확 휩쓸리냐면 대체 이 글이 무슨 글일까로 궁금증을 갖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쪽으로 사건의 결말이 가고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무슨 글인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지금 역사상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글을 썼을 것이다, 이런 글을 썼을 것이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주위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또 성전에 앉아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하나씩 썼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충격받는 어떤 글들을 썼을 것이다. 여러 가지 다 예상하지만 다 틀려요. 알 수 없습니다. 그걸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자, 어쨌든 그런 글을 썼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아니,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좀. 이 여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살려줘야 됩니까? 말 좀 해보세요. 계속 재촉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네, 2번 땅에 썼는데 뭘 쓰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말을 썼는지 다른 말 썼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 중에 죄가 없다면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너무 근사하고 멋진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말한 대로 율법의 심판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왜?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돌로 치라고 심판을 행하신 거예요. 맞죠? 돌로 치지 마라 이러지 않았어요. 돌로 쳐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맞아. 율법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해라는 말이에요. 하라는 말이에요. 율법대로. 그리고 실제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돌로 치라라고 나오잖아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심판을 허락하셨어요. 모세 율법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세 율법을 행했지만 그 앞에 전제가 중요하죠. 죄가 없다면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얘기를 딱 하셨더니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양심의 가책. 그리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른부터 하나씩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어른들은 이 죄의 크기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살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 깊이 알아요. 매일매일 하루를 더 살면 하루 더 죄를 짓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명씩 떠나가는 거예요. 우르르 가지 않았어요. 한 명씩 돌을 집었다가 아마 상황이 이랬을지도 몰라요. 돌을 집어가지고 던지려고 했다가 그 말 딱 듣고 내려놓고 조심히 한 명이 빠져나가고 또 뒤에 봤더니 한 명이 나가요. 자기도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나가요. 이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왜? 부끄러우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가 한 명씩 한번 생각해보겠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해석하더라고요. 오늘날 같으면 양심도 무뎌져서 그래요? 그럼 내가 먼저 던질게요. 이랬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시대 같으면.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럴 수도 모른다라고 이제 하셨지만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권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가 떳떳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을 꿰뚫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음성을 들으면 완전히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자기 죄도. 여인의 죄만 까발려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깊은 내면의 죄까지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벌거벗은이처럼. 그래서 돌을 던질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저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죄가 없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선언이죠. 이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이 한복판에 서 있는 이 음행한 여인만 죄인이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너희들도 똑같이 다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과 함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남자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성전에서 가르침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죄인인지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설명하셨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셔도 되고요.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이미 그런 악한 생각을 했다면, 부적절한 생각을 하면 실제로 행동하지 않았는데도 똑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만 죄를 구분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이.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 누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럼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사건을 보는 지금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이 사건을 봤을 때 처음 보면은 나와 상관없는 어떤 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인으로 시선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시선이 바뀝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돌을 던져서 이 악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다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보여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과하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여인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 말고 큰 교회나 이런 보면 사실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교회 안에 뭐 누군가 꼭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인, 많은 교인들 중에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는 이 여인 나와 좀 다르게 이 악한 여인이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시선. 또 하나, 저 바리새인 놈들 봐라 저거. 저 서기관 놈들 봐 저거. 저렇게 악한 놈들이네? 라고 하는 또 우리의 시선. 또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시선. 쥐들은 뭐 잘났다고 돌을 집어?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게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시선을 바꿔버리죠. 타인에게서 나에게로.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정결하고 정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휴 저 여인들 봐라 이럴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에서 이겨낸 사람들은 저 바리새인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놈들 저럴 줄 알았어 또 이럴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 회중들은 뭐 잘났다고 돌을 집어서 죽이려고 그래? 누구를 비난하든 다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왜? 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우리라는 겁니다. 다. 이렇게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유명한 여인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한번 맞춰봅시다. 이 여인은 뭐 그게 계략이든 뭐든 죄를 짓고 있는 그때는 어땠을까요? 좋았을 거예요. 즐거웠을 거예요. 그죠? 쾌락적인 요소가 있었을 겁니다. 부적절한 일을 할 때. 몰라요.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런데 갑자기 그 현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걸렸어요. 이것도 수치스러운데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잡아서 질질 끌려가는 거야. 내가 거짓말했던 어떤 한 상대에게만 들통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알게 되는 상황. 예수님과 거기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복판에 서 있는 이 광경. 이 비참함과 모욕과 수치는 이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자기를 지켜줘야 될 함께 있었던 남자도 도망갔거나 없고 지금 가족들도 없어요. 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너무 명백해요.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뭐라고 대꾸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럽고 정말 한마디도 신음조차 할 수 없는 이 무서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어서 그렇게 잡혀왔어요. 그리고 어디 서울시 광화문 한복판에 끌려간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걸린 사람입니다. 근데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가릴 때만 이렇게 가렸겠죠. 그리고 겨우 이렇게 서 있고 사람들이 비난한 거야. 쟤였어? 쟤야? 저 사람 뭐야? 나 쟤 아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변명도 못해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명백하니까. 이때 심정은 어떨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여인이 우리라면서요. 우리 이 심정이 어떠냐는 거예요. 아니 외마디도 못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말 못해요.
사람들한테도 여보시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말 못해요. 오로지 다 비난과 모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행위는 땅에다 글을 쓰셨고, 두 번째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확인하셨어요. 보세요. 1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모두 다 떠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그죠? 그리고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드디어 예수님 하시는 말,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니, 예수님 같으면 너 왜 그런 죄를 지었냐? 왜 그렇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나를 좀 힘들게 하느냐? 뭐 가족들이라면 이랬겠죠.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넌 우리 집안의 수치야. 네 가물을 먹칠을 했다. 호적에서 널 파버려야겠다. 별 얘기를 다 할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지금 너를 고발했던 사람들이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표현을 잘 보십시오. 여자요. 이건 굉장히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하셨던 존칭이에요, 이게. 이 여인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존중하게 대하는지, 여인이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안심시켜주세요. 없지? 너를 고발하는 사람 있어? 정죄하는 사람 있어? 너를 데리고 끌고 오고 너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무서움도 있었을 거예요. 돌로 쳐 죽이니까 그래, 돌로 쳐 죽여라. 그럼 그 자리에서 다 이미 돌 잡고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돌을 떨어뜨리고 한 명씩 한 명씩 빠지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여인은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일어나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보셨는지 땅에 글을 계속 쓰고 계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상황을 다 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 저 분노했던 사람, 쟤는 내가 죽여야겠다. 내가 어디를 맞출까? 이러다가 돌을 던지고 떠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 현장에서 덮쳐왔던 그 사람들조차도 씩씩거리지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가는 이 모습을 다 본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여인이 사실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요. 근데 대답할 수 있게, 말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말?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없다는 말하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이. 진짜 자유와 해방을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진정한 해방이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멋진 얘기가 나와요. 11절. 나도 너를 뭐한다?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예수님의 핵심 포인트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데 아무도 없게 만드시고, 이 여인에게도 여러분 보세요. 너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 네, 이것도 굉장히 이 여인에게 수치스럽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쪽으로 접근했어요.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도 널 정죄하지 않아. 세상에 이런 주님의 긍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를 고발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는 할 때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아주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심판해야 되거든요.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떠났지만 예수님, 자, 이제 내 차례야. 나 남았어. 근데 나는 자격이 돼. 이제 너 여기 서 있어. 내가 돌 던질게. 이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왜?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 중에는 이 사람의 죄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여인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면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진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대체 당신이 뭐길래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라고 할 때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유일하게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에서 또 한참 더 나아가야겠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닌 거잖아요. 진짜 이 죄의 값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정죄하지 않는데요. 공의가 실현이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의를 실현하십니다. 언제? 십자가에서. 이 여인의 정죄해야 될 모든 정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자신이 다 받으세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의 죄값을 다 받았으니 받을 것이니. 이때는 미래지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적용시켜 주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모든 정죄 받아야 될 그 값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도 실현됐고 이 여인도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를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도 실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내가 어떤 죄는 생각하지 못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 죄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고백하지 못했던 죄까지 완전히 다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은혜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값을 받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의 구절을 이렇게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7절과 11절. 여자여 라는 말에 이 여인에게만 시선을 접근할 게 아니라 누구? 나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정영아, 예준아, 혜원아, 예담아. 한번 자기 이름을 대고 읽어볼까요? 그리고 1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이름을 대고 정영아,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리고 우리가 대답해야겠죠?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자기 이름을 대입해야 돼요. 이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이런 말밖에 못하겠죠? 없나이다. 주님, 저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이제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정죄를 다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뒤에 제일 마지막 부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더 이상 죄를, 이제는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더 죄를 안 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는 더 이상 그러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죄를 짓게 될 것을 우리가. 물론 이 여인은 더 이상 이 음행의 죄를 짓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음행하는 거 말고 다른 죄들은 더 이상 안 짓습니까? 짓는다는 거예요.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먼저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미리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뭡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아예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와 싸울 수 있고 어떤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누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 싸울 때마다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어요. 완전히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죄를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맞습니다. 아무도 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정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혹은 죄를 짓더라도 이기며 싸울 수 있도록 점점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 주시는 것을 내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죄 처리를 다 끝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불가능한 걸 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 행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짓더라도 그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받았어요. 언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며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음행한 여인뿐만 아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우리 다 똑같아요. 우리는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아이들까지 다.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전부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을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정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요. 자기 스스로도 죄를 지은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해야지 자꾸 죄책감에 빠져들거나 자꾸 그 안에서 죄를 끄집어내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너는 왜 너를 정죄하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자꾸 우리가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면. 그럴 필요 없어요. 완전한 해방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해방을 누려야 죄와 싸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고 싶지 않게 돼요. 진짜 용서에 대한 회개의 확신함이 있으면 더 이상 내가 정죄받지 않는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면 더 죄를 짓고 싶은 게 아니고 죄와 이기며 죄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므로 죄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됐음을 기억해야 돼요. 네 번째, 이것을 아는 자는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오히려 우리 자신의 죄를 봐야겠죠. 이 네 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고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이 드는 사람이 죄와 싸울 수 있으며 또 죄와 싸우며 이기며 살아가는 자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선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들과 똑같은 시선이 돼서는 안 돼요.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 저도 그런 경우가 있죠. 당연히 늘 그래요. 내가 또 저 사람보다 좀 더 착한 사람, 좀 더 나은 사람, 내가 좀 더 순종한 사람이라고 자꾸 비교하면서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는 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고 가늠한 여인이 죄인이다라고 데리고 온 이 장면, 이 행동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면, 그럼 우리의 시선이 항상 어디로 가야 되는가? 율법의 기준으로 가야 돼요. 율법의 기준. 단 하나의 죄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죄와 내 죄의 크기를 비교하지 않아요. 이 죄의 크기를 비교하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로마 카톨릭. 대죄, 소죄. 대죄는 지옥 가는 거고요. 소죄는 연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면죄부 돈을 내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괜찮지 않아. 이게 다 천주교의 아까 말했던 로마 카톨릭의 죄를 나누는 거, 큰 죄와 작은 죄로 나누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죄는 없습니다. 큰 죄, 작은 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단 하나라도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죄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죠. 쟤보다 내가 좀 낫지 않나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그래도 더 착하잖아요. 더 순종했잖아요. 이런 아주 잘못된 생각 자체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본 다음에 내가 불가능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돼요. 여자여, 정령아, 누구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더욱 사랑해야 된다. 죄를 이기는 가장 큰 방법은 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자꾸 죄가 생각나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질 만한 것들을 접하거나 자꾸 그것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로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뭐하지 말라? 범하지 마라. 네,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고 이겨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고 다시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 은혜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안다면 마음을 놓지 말아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노력해야겠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어른이 돼갈수록 우리는 얼마든지 포커페이스가 가능해요. 얼마든지 얼굴로 또는 외형적으로 신실한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숨길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마음을 못 숨기잖아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음행한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살인죄가 꼭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면 그게 살인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구나, 그러니 됐어 하지 말고 마음을 들여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또 들여보고 또 들여보고 또 들여봐야 됩니다. 그리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또다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긍휼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조금씩 죄를 알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만 그렇게 십자가로 이겨낼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도 바뀌어야 되죠. 쟤는 꼭 저럴 줄 알았어. 쟤는 저렇게 악하구나. 쟤는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함부로 사는구나. 그런 정죄의 눈빛으로 보지 말고 그 아이를 보고 그 사람을 보고 그 가족을 보고 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야죠. 왜? 그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미워하는 순간 나는 괜찮은데 쟤가 나쁘다는 게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도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돌을 내려놓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서받는 자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날마다 죄와 싸우며 다른 사람, 어떤 큰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오히려 그를 위해서 책망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주고 올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우리 한목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